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다짐도 또 마음의 결정도 하면서 또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이곳저곳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디려고 도전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줌으로 시작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감사하고, 또 각 지역에서 작은 그룹으로 뭐 성경 읽기라든지 아니면 말씀도 나눈다든지 이러면서 이런 모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 목회자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심노하라,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게 하면 되지, 뭔가를 이렇게 억지로 짜내는 것 같이 이끌어내려고 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침노란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침노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마치 무서운 주인이 종에게 무섭게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율법을 강요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우리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막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자들아, beloved.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이 표현보다 beloved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 모습을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제 모습에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미 사랑 가운데 있는 자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저는 느껴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너희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야. 이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야. I love you, 이거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You are beloved, 너는 이미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잊지 말라고. 네 모습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연약한 모습에 상관없이 너는 이미 사랑 가운데 있는 자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네, 이게 부부끼리는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낯선 분들하고 옆에 있기에는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이요, 우리 신앙의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죠. 우린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주는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신앙을 시작하는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You are beloved,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 성장의 성장 포인트입니다.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린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허락되고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씀하듯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경험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은혜로. 근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또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때마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내가 불의한 자지만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용납.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누리는 평강. 내 삶 속에는 부족한 것이 다 너무 많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그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죄에 속한 모든 것은 멸하고 의에 속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날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의로움을 입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바라보며 꿈꾸는 자리에 그날에 만날 주님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힘쓰냐?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거는, 이 말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완벽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단어는 나타나기라는 단어인데,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 발견되기를 소망한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죄와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를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온 그것이 주님께 발견되기를, 그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최고의 학교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에게, 심지어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야, 완벽한 사람이다, 흠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휴리스코, 내 안에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은 것이, 주님을 따른 삶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 그것이 발견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투나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가르치거나 훈련시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면 닮은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모습은 제가 좀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이 탁 드러나면 서로가 놀라죠. 저 누구 닮아서 저래? 이렇게 서로 놀랍니다. 근데 나는 알아요. 저거 되게 어릴 때 모습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지만 어떤 모습은 날 닮았다는 것으로 되게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또 날 닮았다는 모습이 또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닮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같은 DNA를 나눴고 생명을 나눠주었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닮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부모는 그 부모를 통해서는 우리의 부정적인 것까지도 담고 긍정적인 것까지도 다 담을 수 있지만 온전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은 예수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날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의 독특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는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동일한 것을 우리는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배운 베드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인격적 만남이 피지컬리는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 다 동일한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이나 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같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성령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 발견되어지는 일에 관하여 동일한 것을 말씀했다.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분명히 동일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진리는 분명하고 동일하고 선명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 복음은 동일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분명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려운 게 더러 있지. 사도 베드로도 인정합니다. 우리 머리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참 많잖아요, 그죠?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 베드로도 자기도 이해 못했으니까 못했는데 그 못함 속에 살아간 자신의 모습도 있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 고백은 네 머리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자기가 고백은 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서 때로는 머리 이해가 안 돼서 헤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가 돼서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성도들이 잘못된 진리를 따른 두 번째 이유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무지함 때문이에요.
여기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들 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게. 근데 무식하다는 것은 아마데이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무식하고 무지한 의미가 아니라 적절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해석과 사도적인 가르침과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그런 가르침에 조금 더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불안정한, unstable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잘 배우지 못해서 늘 삶과 신앙에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못 배워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면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주일이 지나서 며칠 지나고 주일 설교의 내용이 뭐지? 라고 돌아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제 책임도 있어요. 그죠? 저는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왔다고 한다면 물론 마치 콩나물에 물이 흡수가 되면서 물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아도 잘하는 것처럼 잘한 부분이 있겠죠. 대부분은 신앙생활에 생활 양식만 배워가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요즘에 제가 젊은 남자들을 저녁 때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성경도 나누고 하는데 거기 솔직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같이 모이자라고 했을 때 겁났대요.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냐 그랬더니 자기가 빈깡통인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웠대요.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되게 솔직한 얘기죠.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되게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은 unstable합니다. 조금만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막 요동치는 거 unstable,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진리 위에 터 위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견고하게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예요. 성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허무해졌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상태가 불안정된 상태예요. unstable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한 것이 뭡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낙심되어 있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봐, 내가 예수야 라고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하셔서 내가 그 예수라고 그렇게 흔들어 깨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들렸던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붙들림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굳건히 서신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이런 우리의 무지함과 불안정한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미혹.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안정한 신앙은 쉽게 거짓에 미혹되기 쉬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은 속임에 이끌려서 가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미혹입니다. 처음엔 잘 갔어요. 잘 갔는데 누군가의 어떤 소리에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미혹이거든요. 마땅히 걸어갈 길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이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맹자, 공자, 철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성령의 이름을 말하며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으로 다가와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이끌어 갑니다. 전 요즘에 한국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어쩌다 저렇게 됐는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된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고, 예수를 말하는 것 같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The other scripture. 다른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뭐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다른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스크립트,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 40년이 흘러간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 이거 복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보면서 아니야 그거 말도 안 돼, 저거는 아니야 가짜야. 사도들이 분별해 줬으니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스크립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마복음. 성경 한번 펼까요? 도마복음 3장 20절. 도마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이름이니까. 이거 성경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유다복음 들어보셨어요? 유다복음. 유다서는 들어보셨어요? 유다서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분이 지도자로서 쓰면서 그 썼던 편지 딱 한 장짜리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복음은 없어요. 유다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을 때에 가장 충성된 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악인의 역할을 도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시켜준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는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인 걸 알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처음 들어서 그것을 그런 사본이 나타난다면 봐라, 이것이 야 기독교 얘기하는 거 다 거짓이다라고 해서 막 미혹됩니다. 그거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다빈치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부담되고 힘든 길이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거기에 딱 우리의 그런 죄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지 육적인 것은 아니야. 육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어. 죄를 짓고 살아가도 상관없고, 쾌락이나 우리의 죄를 부추기면서 가르친 가르침들이 영주주의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딱 와닿지 않아요? 그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네?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많이 나왔다.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의 생각과 사상의 틀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 뜻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왜곡하고 이거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왜곡입니다. 이렇게 바른 것을 막 틀어버리는 게 왜곡이잖아요. 이 자체를 삐뚤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왜곡입니다. 곡해는요, 여기선 정확하게 말했는데 받는 사람이 안에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게 곡해예요. 오해는 misunderstanding입니다. 오해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왜곡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이거 뒤틀어지는 것이 곡해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사람들 보면서, 목회자 보면서,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서 불합리적인 것에, 다른 외적인 것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 안에 틀어졌어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 저거는 어떤 의도로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곡해예요. 정말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잘 몰라서. 이 상태가 영적인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다가오면 훅 하고 그것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하라. 정말 이 시대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강도가 다릅니다. 의도성이 강한 것은 왜곡입니다. 알아요. 그것이 맞는 건지 알지만 내가 이것을 비틀어버리려고 의도를 가지고 틀어버리는 것이 왜곡입니다. 곡해는 의도성이 좀 약해요. 하지만 내 안에 이미 삐뚤어진 상처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서 이것을 왜곡시켜버리고 곡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곡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다가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이끌어낼 때 왜곡과 곡해와 오해가 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사도인 요한까지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마지막 세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드는 일들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구선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동치죠 세상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너무 혼돈스러워요. 사실 흔들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을 썼잖아요. 청년들한테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패러디처럼 나와서 쑤시니까 중년이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나온 책이 뭔지 아세요?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한 얘기가 우리는 지금도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흔들려요. 어른이 되면 안 흔들립니까? 평생 흔들려요. 왜 흔들린 줄 아세요?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렸던 것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내가 막 이뤄왔던 거,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의지했던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리고, 상실과 허무감 속에 흔들리면서 자신 안에 그 순간에 발견하는 것이 내가 과연 내 안에 진정 붙들고 있을 게 뭐냐,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에요. 인생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들은 견고해집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26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는 인생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주님께 뿌리를 내려. 그것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뿌리가 내려져야 신앙은 성장해요.
그 뿌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비로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라.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자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에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하고요, 지식입니다. 날리지 머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지식, 그거와 함께 은혜가 함께 있어야 자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함께 자라야 돼요. 은혜가 없는 지식은요, 은혜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서 비판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근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마치 이게 메마른 심령에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알아서 너그러워지고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도와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지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와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는 은혜는 값싼 복음으로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만 중요시 여기고 맹목적으로 거기서 반응하고, 그것이 값싼 복음이에요. 값싼 복음은 세상이 조롱거리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아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인데 햇빛과 물과 양분입니다. 햇빛과 물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다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양분은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수록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안에 경험해지는 인격적인 관계 속의 지식이죠. 하나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양분이 없는 은혜만 의존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햇빛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햇빛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지나친 햇빛은 식물을 타버리게 해요. 식물을 죽이는 경우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썩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뿌리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매주마다 도전하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의 앞에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침노하며 전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거기 너무 견고한 성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가. 그들은 너무 거인이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그리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고대하며 그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의 뿌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깊이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